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최근 1, 2년 사이에 3본의 아파트들이 외벽에 페인트를 새로 많이 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페인트도 벗겨지고 또 바래지다 보니까 새롭게 칠한 거죠. 새롭게 칠했을 뿐인데 이 아파트들이 다 새 아파트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내랑 대화할 때도 여보 디자인을 새롭게 했을 뿐인데 진짜 새 아파트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는 새로 칠 안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사는 아파트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곧 아파트 외벽에 이 페인트를 새롭게 칠할 건데 어떤 디자인으로 하면 좋을지를 고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판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거기 마음에 드는 것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반응이 좋은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면 이 외부 벽만 새로 칠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그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부도 낡고 여러 곳에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내부 공사도 하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아파트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합니까? 오래되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도 합니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외부, 내부 여러 공사를 통해서 그 건물을 최대한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을 처음에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어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성전 외부 내부에 여러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남유다 왕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에 성전 수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귀중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율법책입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신명기 두루마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이상한 점, 의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인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게 뭘까요?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게 의아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책이 발견했는가 보다라고 무심코 넘길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이상해요. 왜 그렇죠? 발견됐다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이 사라졌거나 잃어버렸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라졌든 잃어버렸든 율법책이 부재해야만이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율법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발견하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에게 이 율법책이 부재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율법책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발견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요시야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요 므낫세 왕이었고요. 또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증조 할아버지죠. 제가 갑자기 여러 명의 이름을 거론해서 헷갈릴까 봐 쉽게 보시라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므낫세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요 다 무효화시킨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땅 가운데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요 만들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요 신으로 경배한 사람이에요. 또한 자기 아들을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제사, 즉 인신 제사도 드렸어요.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죠. 제사입니다. 심지어 성전에 이방신들의 제단도 쌓았습니다. 성전을 회파시켰어요. 성전을 망가뜨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백성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애민 정책을 펼쳤을까요?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더라도, 우상은 섬기더라도, 성전을 회파했더라도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겼을까요? 절대 아니죠.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문헌에 보면 이 므낫세가요, 이 남자 성인들, 이 장정들을 이 아수르에게 보내서 노동력을 공급하고요, 전투병으로 파견했습니다. 즉 아수르 땅에 가서 수많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노역을 하면서 고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열을 짜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아빠인 아몬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하 2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아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므낫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백성들을요 학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즉 아빠의 악행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사람, 복사해서 자신의 인생에 갖다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으면 이 아몬의 신하들이요 그를 살해해서 그의 왕정을 끝냅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죠. 므낫세는요 무려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몬은 2년을 다스렸습니다. 거의 60년 정도 되는 동안에 성전이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놔둬도요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건물인데, 이 두 사람은요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었죠. 성전을 회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이방 제단을 쌓았으니 얼마나 성전을 훼손시켰겠어요. 정말 많은 것이 망가졌겠죠. 방치됐겠죠. 그리고 이 두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들을 격렬하게 믿었던 왕들인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성전에다가도 이방 제단을 쌓는 왕인데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제사 드리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왕들인데, 어떻게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어떻게 마음 편하게 율법책을 읽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이 두 왕이 다스리는 거의 60년 동안 이 기간은요 신앙의 암흑기, 신앙의 박해기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율법책이 사라지고 부재하게 된 것이죠. 율법책을 숨겨둘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에게 율법책이 부재했다가 갑자기 발견됐다는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므낫세의 박해 시기에 이 율법책을 누군가가 성전에 숨겨놨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꼭꼭 숨겨졌던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하고, 사반은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통회와 회개의 상징이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심령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서기관들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책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낭독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죠.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유다 땅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정반대의 행동을 한 왕도 있습니다. 이 요시야와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왕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에레미야 3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여호야김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을 때 날씨가 추우니까 그가 이 불 피우는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 여우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요시야 왕과 정말 똑같죠. 요시야 왕도 신하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시야와 정반대였습니다. 신하가 말씀을 낭독하면 그는 칼로 그 말씀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에 넣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심령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난도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작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가차없이 난도질하고 태워버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장작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요시야도 이 여호야김도 자신의 신하가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 여기까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세는 180도 달랐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사람, 아니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심령을 찢는 사람, 너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두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요 같아요. 먼저 사도행전 3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찔렸어요. 즉 불편했다는 거죠. 그의 설교가 그들의 심령에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하며 한탄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성경에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3,000이냐 4,000이냐 5,000이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그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들었습니다. 생명이 스며들었어요. 이번엔 사도행전 다른 본문 7장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무리들도요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죠.
즉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빠드득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통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질이 났어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를 가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라고 해요. 듣기 싫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요, 유치한 행동 하잖아요. 막 친구나 누가 막 이렇게 듣기 싫은 말 하면 하면서 귀를 때리면서 막 안 듣는 척 하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왜 듣기도 싫고 듣고 싶지도 않는 말을 하냐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불편한 말씀을 멈추게 한 거예요. 죽임으로써. 결국 그들은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구약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요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의 심기를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불편하면, 달콤하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게 부담을 주지 않는 말씀, 내게 불편을 주지 않는 말씀 골라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야김처럼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안위와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난도질에서 불을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에서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장작처럼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도 잠시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목사들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셔서 식당으로 저희 부목사들을 초대했는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좀 저를 이렇게 망신을 이렇게 주고 싶으셨는가 봐요. 유 목사님, 그렇게 불편한 설교하면 성도들 교회 안 옵니다. 성도들은 불편한 설교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사업 잘 된다, 자녀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성도들이 잘 살다가 또 말씀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로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개탄스럽더라고요.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믿는 성도들도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말이 맞는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애언자들을요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땅에 보내지 마셨어야 했습니다. 왜요? 애언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담을 주는 말씀들을요 계속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예수님도 어떠하셨습니까?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다녔었죠. 예수님도 보내지 마셨어야 했어요. 열왕기하의 두 사건도, 사도행전의 두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여기까지는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요시야는 남유다 땅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 들을 수 없어서 백성들에게도 선포했어요. 나 자신도 살고 백성들도 살리는 역사가 된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통회했을 때 회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요야김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불편하다고 그 말씀을 난도질했을 때 자신만 죽음의 길로 간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백성들도 함께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왕이 그렇게 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이 살겠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갈고 귀를 닫았을 때, 소리를 질렀을 때 스데반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요야김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난도질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고 찢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죽고 요시야가 왕으로 올라갔던, 왕위에 올랐던 그 시대는요,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왕으로부터 온 나라가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까지도 불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고 잊혀졌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참 비슷하죠. 유튜브에서도요, 또 수많은 TV에서도요,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도요, 정말 말씀이 많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면 지금은 돈과 같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숭배합니다. 자녀들은 성적을 숭배하죠. 이처럼 이 땅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범람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속성은 동일해요. 우리의 탐욕의 투영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그 우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됩니다. 너무나 가벼워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가 있죠.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따뜻한 장작으로 사용하는 거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난도질합니다. 나의 구미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요시야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 심령을 찢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요시야의 용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의 용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할 때가 많아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불사르고 우리의 심령을 찢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